자,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책망하셨지만은 반대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옳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무척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또 주님께서 더 귀한 말씀들로 채워주신다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마가복음엔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 앞뒤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읽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냥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 오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 17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는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또 어떤 축복의 말씀들까지 주시는가 하면 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뜻이 반석입니다. 큰 바위를 말하는데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마음속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추리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저 입술의 고백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모습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베드로의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그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입술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마치 베드로가 이 모든 걸 기특하게 다 알아낸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입술의 바른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의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말을 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들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바른 믿음에 대한 기반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뭐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매주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뭐 대단한 걸 해도 내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들도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정도로 2단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 충성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급속도로 번져 나가는 거 보세요. 물론 막 거기에는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걔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같은 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믿는 거짓된 믿음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열심,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쓸모없는 게 되고 많은 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되는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저 입술로 고백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눈여겨서 꼭 마음에 눈여겨보아 두고 또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면요. 자,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주님께로부터 이때껏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님의 책망들 중에서 가장 엄한 책망을 받는 게 바로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비로소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안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런 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사람인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 보면 고난도 작은 고난도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의 손에 죽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동족이자 또 종교 지도자들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다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 저래가고 되겠나, 막 그렇게 베드로는 막 너무 감정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은 이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감정에 그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지금 앞선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만 앞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요 말씀은 보통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가 병행구절이 있어도 이런 세세한 묘사들은 조금씩 틀린데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둘 다 동일하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 아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막 사람들 뇌리에 딱 꽂힐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예수를 붙들고 막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요, 성경 원어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훈계하다, 책망하다, 엄하게 금지시키다, 이런 말들을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무 감정이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훈계하듯이 막 책망하듯이 막 그렇게 지금 주님을 다그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뭐 이렇게만 나오지만은 우리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찾지는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오셔야 했던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마음만 앞서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말했대요?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그런 일 주님께 절대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미래 앞날에 있을 일까지도 막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막 강력하게 붙잡고 막 말이 항변이지 막 주님을 책망하듯이 막 그렇게 지금 막 너무 감정이 지금 끌어올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감정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오늘 다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뜯어말리는 걸 보고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을 보시며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똑히 이 말을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일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이름도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감정이 앞서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뚜렷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누가 제일 뜯어말릴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안 그랬는데 보통 보면요, 부모님들이 절대 못해요. 그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제일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데 가장 그 부모님의 마음은 막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지금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만 자기의 감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빨리 하루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빨리 순종하고 가야지 그만큼 먼 길을 안 돌아갈 수 있는데 자꾸 말려가지고 아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가게 만들어서 자기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막 서로 힘들게 해가지고 또 그때 부르심에 그 타이밍에 순응했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감정이 앞서는 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려가지고 너는 장로로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었을 뿐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요. 아들 잘되게 하겠다고 아이가 나는 주일날이라도 공무처 시험 기간이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해도, 야 그 한두 주 빠진다고 뭐가 문제가 있대, 요번에 시험 잘 쳐야 돼, 너 요새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못 가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 보면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있지 않으면요 여기 쉽게 넘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만은 제자들을 이렇게 여기 보세요. 분명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이켰어요. 돌이키면서 제자들을 쭉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은 하지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눈길을 주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감정만 앞서가지고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도 다 알아야 되고 후세에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받아들여야 될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딱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감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사단 짓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지어주겠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칭찬을 받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장 심한 책망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작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작은 신앙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정말 무한정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 것들이, 내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제자들 중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그 어떤 순간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우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사랑한답시고 가장 사단마귀 짓을 하고 있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베드로가, 주님, 결코 이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좀 칭찬받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아이고 누구 집사님, 아이고 누구, 아이고 청년 누구 잘하네, 아이고 보기 좋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쭐우쭐 하다가요,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 교회는 또 한 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각과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목회자나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또 사역자들은 모든 걸 종합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열심히 있고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찬 사람들이, 이 교회 목사들은 도무지 열심이 없네 막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자기 열심만큼 못 따라오는 사람들, 아직 연약해서 못 따라오는 것 뿐인데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이상한가? 얼마나 딱 들어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런 정말 지금은 잘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열심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자, 많은 훌륭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훌륭했던 인물들 중에 많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장이 뭔가 하면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거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도 싸요.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뭐 영원히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한 분이 맞구나,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 맞구나.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요,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겁주는 말이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이 많은 분이 인간들을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질 수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자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아, 성경 찾아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기록돼 있어.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똑바로 살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닐 거야.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만인구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이 세상 사상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분명히 택함 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알 것과 죽정이가 반드시 구분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해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심판은 하시지만은 잠시 연옥이나 이런데 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근거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잠시 지옥과 비슷한 고난을 겪게 하고는 결국은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거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연쇄살인범이라도요, 한 명도 지옥에 안 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성경대로 하는 게 지혜지, 성경에 없는 걸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우리의 모든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 따위가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겁주려고 하신 말씀인 거 저희들이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지금까지 구약이 지금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입 밖에 낸 말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획과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주님께서는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성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인간 따위가 뭐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만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하나님의 모습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습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베드로같이 허물 많고 덤벙대는 사람도 하나님을 무한정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뭐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마귀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단마귀 노릇을 할 때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나중에 찾아보실 분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상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로마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머릿속에 추측을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구원 받겠어, 우리가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아무리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해도 쌍깡거리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 하다못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되는 그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유일한 의를 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계속 강조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마음에 짐을 지어가지고요, 이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자기들조차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야말로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절. 자, 요한복음 16장 2절.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자, 여기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말세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데요. 그리고는 심지어 잡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대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죽이는 자리, 그 살인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데요. 자, 이런 일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람도 옥에 가두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온갖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주의 종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사단마귀 짓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딴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 열심에만 도취되어 있는, 이게 다른 말로 자기의라는 거거든요.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진리와 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점점 더 빠지는데 자기들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책망받고 제자들이 책망받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신앙 고백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고 내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고 우리는 단지 입술로 거기에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과 내 의로 나가려고 하다가 사단마귀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저기를 고생스러울 건데, 아이고 저거 가면 안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적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뜯어말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잘 기억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내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된다, 이 말을 벌써 앞에서도 여러 번 해줬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진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뜯어말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막 감정만 앞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막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만 앞서다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게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도 말씀과 어긋나고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그러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단마귀만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